아멘.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안 적어요. 이 배경에서 소리를 막 내줘가지고 엄청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한 이틀은 굉장히 고생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명령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아멘. 목숨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여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묵상하다가 우리는 다 힘들어요. 힘들고 열악하고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환난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굉장히 저희가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서 있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서신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중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일 아니면 뭐 얼마 있다가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사정하며 권면하며 오늘 이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도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사람은 있어요. 옆에 누군가는 있어요. 나와 대화를 주고받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외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 역시 어떤 배신을 당해도 전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년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60대 이상 70대 이쯤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우리 김오순 회장님이 늘 말하듯이 소도 때려잡게 생겼다고 저보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남도 그렇게 저를 보지만 저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시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상하게 6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나이가 들어가니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맞은 이 노년기를 대충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노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달려갈 것인가 한번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통계를 보니까 세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큰 역사를 이루고 성취된 그런 주인공들을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니라 다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루었다고 해요. 23% 정도는 7, 80대가 이루었대요. 100% 중에서 23% 정도는 7, 80대. 많은 사람들이 7, 80대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7, 80대는 경로당에나 가서 앉아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아주 중대한 일들을 이룬 무리 중에 한 무리다라는. 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보니까 그 대통령에 당선된 분도 나이가 엄청 많아요. 70대 후반이잖아요. 70대라고 포기할 때는 아니구나. 아멘. 세상 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많다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포기할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저는 깨달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70% 이상이 60대 이상이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한참 일할 때고 아멘. 이룰 수 있는 아멘.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의 나이를 잊어버려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사명자 나이는 뭐냐? 나이를 잊고 사는 게 나이예요. 아멘. 회장님, 아멘. 나이 잊어버려야 돼. 아멘. 김창정 목사님, 나이 잊어버려야 돼. 나이를 잊는 것이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70이든 80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봉사협에 나오기 전에 저는 교회만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렇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년 생각했죠. 한 70대까지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교단법으로 보면 70살, 조금 많은 데는 72살, 더 많은 데는 75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풍사협에 나왔고 최초로 만난 사람 중에 80대가 있더라고요. 윤아무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막 칠판에다가 판서를 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누구에겐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어디든지 가요. 그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80대도 일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이를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여전히 힘써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원하는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완전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니까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2차 옥에 갇힌 후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1차 때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때는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1차 때는 조금 감옥에 갇혀도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조금 자유로웠어요. 근데 2차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이 얼마나 크냐면이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가로 세로가 50, 40밖에 안 된대. 그러면 얼마나 비좁아요.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그 감옥이 지하예요. 깜깜한 지하이고 어둡고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임박한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정말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물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감옥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만날 수 있는 그냥 그 창살 너머에 누군가가만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김창준 목사님 변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가로 50, 세로 40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잖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건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치스러웠구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르주와 같이 그런 어떤 사상과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반성을 해봤어요. 여건이 안 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성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성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성전이 좁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오늘 우리가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장소가 꼭 넓은 곳에서만 기도합니까?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부동산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가 막 끝나니까 전화가 왔어. 누가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데 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랬더니 아주 막 벼락치는 소리를 해. 목사님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이 사람 그냥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막 주소 입고 막 옷만 입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여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찾았대요. 1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 생활을 매일 한대. 그래서 교회 일반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 훈련을 하는 재단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100평이든 1평이든 기도에 처소가 없으면 산에 가든 불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 성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갓난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갓난아이가 기도 시간을 받쳐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재우셔요.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3시간 계속 잠이 들게 하고 기도가 끝나고 맞춰지면 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맞춰져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을 보니까 은그릇 금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고 잘 만들어지고 멋진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박한 진흙덩이로 만들어진 그 그릇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준비되었고 깨끗하게 비워졌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경 탓하지 말고 열악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그것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되고 얼마나 그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지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노년기예요. 나이가 70대라고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면회 올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옷이 필요했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벼운 옷을 입었는데 이제 추워지니까 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우리 옷차림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환경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추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추워졌어. 추우니까 겉옷도 챙겨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의 시력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안경도 쓰고 봐도 때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두워도 안경을 쓰고도 이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환경을 보니까 시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니까 춥고 떨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육체의 가시에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고린도 12장에 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약한 데서 능력이 온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가시로 안고 살아가면서 지금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지금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견뎌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몸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일평생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안에 우리가 건강이 이제 망가지면 우리가 더 이상 안 하잖아요. 포기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물러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만큼 했습니까? 어디가 못쓰게 생겨서 하나님 일하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죽을 지경에 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육체에 질고가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명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나를 도와줄 이가 없어도 내가 아멘. 외로워도 아멘. 홀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노년이라고 그랬잖아요. 70대, 60, 70대. 근데 이때를 보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지금 겨울에 왔잖아요. 인생을 노년기로 본다면 노년기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춥잖아요. 다 이 산야를 보니까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눈으로 하얗게 덮였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더니 한나절 지나니까 그게 다 녹아내려서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보이더라고.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명자는 나이를 잊고 사는 것이 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에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직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은퇴도 해요. 교회에서 직분은 은퇴해요. 장로도 은퇴해요. 그래서 그냥 시무 장로가 있고 은퇴 장로가 있고 명예 장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라는 직분도 내려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만큼 하다가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은퇴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정년이지 성경에 정년 없어요. 아브라함이 정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년 없더라고요. 모세도 80세부터 사명을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유머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50대에 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놈이 웃기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50대는 뭐 대출까지 받아서 뭘 일을 하느냐 그 얘기요. 그 얘기만 있어요.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놈이 웃기는 놈이라고 얘기한대요. 60대에 그때 이제 이민 가서 뭐 할 거야. 근데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운다는 거예요. 70대에 골프 친다고 레슨 받으러 다니는 남자가 웃기는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80대에 이가 아프다고 어제 우리 얘기했죠. 임플란트 박는다고 치과에 가서 치료받은 놈이 웃기는 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해요? 90대든 80대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삶에 주어진 삶의 시간만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던 그 이야기를 유머로 표현한 거예요. 90대에 아프다고 했죠. 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하는 사람이 천년만년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에도 건강해야 되고 사역의 현장을 누비면서 주의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지금 열악한 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의 건강과 상황과 조건과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간이 결코 늦지 않은 시간. 우리 김창준 목사님이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뭔 60대에 사명을 하겠다고 저렇게 뭔 꿈과 비전을 내세우고 날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꿈꾸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60대가 됐다고 이걸 포기합니까? 60대가 됐다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제 다 접어버리고 땅만 쳐다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줄 잘 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면 다 와서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어떤 실패적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그 시간에는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더라고요. 제가 막 돈도 많고 교회도 잘 나가고 뭔가 막 화끈하게 뭔가 밥도 사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만납시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만나요. 교회 찾아가면 될까요? 이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 그가 묶여버리니까, 그가 연약해지니까, 그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는 순간에 놓여 있으니까 모든 사명자들이 그가 최고라고, 그에게 능력을 받겠다고, 전수 받겠다고, 그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옥에 갇히자 어떤 이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떠나가고, 어떤 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어떤 이는 꼭 그것만이 전도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니까 내가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가겠노라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바울만 따라가는 것이 사명의 길은 아니야. 이쪽에도 있어. 어쩌면 여기가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는 떠나갔을 줄로 압니다. 근데 특별히 또 여기 보니까 15절에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이 바울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을 박해하고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그래요. 지금 누구는 다 떠나가고 누가만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만 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을 거고 어쨌든 정말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바울이 도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 크고 작은 단체가 많고 조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몇 명인가 그걸 보고 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 단체에 좀 들어오실래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갔더니 소속이 매 수십 명인데 이 교회에 막 이름을 낼만 알만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를 갈까 고민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곳에 가봐야 명함도 못 내밀어 설교 한 번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직이 크다고 다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멤버들을 탓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단체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호립산 부흥사협회나 우리 이 찬양 순복음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심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황혼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단체에 뛴다고 다는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열악하다고 그게 다 연약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지금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단체를 떠나가야 되고, 누구 때문에 시비가 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아멘. 누구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아멘.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가르치려고 들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성령이 가르치. 아멘. 성령이 기도하면 깨닫게 하셔요. 저도 고집 한 고집해서 누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그 앞에서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내 삶을 안 바꿔요, 안 바꿔. 근데 언제 바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며 조명하시며 울고 불고 뒹굴고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빈 그 순간부터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아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위하여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를 위로로 해주고 정말 말씀과 어떤 그런 옆에 내 편이라는 거. 그 부부가 왜 한 팀이겠어요? 편이니까 한 편이요. 막 중내산에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다가도 옆집하고 시비가 붙으니까 완전히 짝짝하게 딱 떼더구만. 아, 그래서 편이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한 편입니다. 아멘. 한 팀이다. 아멘.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열악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나이들도 많은지 한 50대가 몇 명만 돼도 힘을 내겠는데 일해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다 60대라. 추진력도 없어요. 머리도 회전도 빨리빨리 안 돼요. 한참 생각해야 되고 알던 것도 잘 안 튀어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멤버 탓하지 말고 회원 탓하지 말고 새 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글자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크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환경과 상황과 그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이제 연말을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살씩 더 먹어가. 그러면 점점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조건을 보면 점점 우리는 설 수 없는 어디다가 나가서 고개를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정말 단 하루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겠느라고 우리가 이 성회를 연 찬양 순복음교회에 박수를 보내면서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